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고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나무로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담을 받고 내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에게는 불이나 잘못하는 것이나 죄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의롭지 않으시다면 누구를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그가 또 심판하실 때에 무엇을 심판하는고 하니 의와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배우고 못 배운 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못 가진 것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심판할 때에 오늘 본문 그대로 하면은 의가 있느냐 부의가 없고 불의하냐 이것만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우리가 자세히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계속 불신자들은 사후세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혹시 사후세계가 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극락이 있다면 나는 극락 갈 것이고 천당이 있으면 나는 천당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이 있다고요. 그런데 착하다, 착하지 않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고행을 많이 겪었다, 겪지 않다. 오늘날의 종교인들도 자기가 고행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많이 괴롭혔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천당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하면은, 고행을 많이 하고 고행을 안 한 사람, 그 다음에 일생에 결혼을 안 하고 산 사람, 결혼하고 산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의가 있느냐, 의인이냐, 불의한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죄인이라 그러죠. 의인이냐 죄인이냐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른 것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심판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얼마큼 큰 일을 했느냐, 세상에서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냐 아니면 죄가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 가지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의가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데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 영생할 수 없죠. 사람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인 거죠. 그런데 아무도 영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옛날에 성경에 보면 과거에도 오래 산 사람은 1000년 정도 살았다지만 1000년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잠깐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인간이 많이 살면 한 100년 살 텐데 잠깐이라고요. 영원히 못 산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없을까? 그 옛날부터 역사를 보면 세상을 다 차지한 왕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죽지 않고 영원히 이 영광 권세를 누리고 싶어가지고 그런데도 죽더란 거예요. 안 죽으려고 불로처를 구해오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죽고 난 후에도 육체가 죽거나 자기를 영원히 산다고 죽고 난 후에 자기 무덤을 엄청나게 거대하게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마치 잠깐에 불과하고 그래서 모세의 기도의 시편에 보면은 인간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갔는데 날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100년 산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깐에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하는데 이 영원히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 믿는다 그 뜻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실 영생이라고요. 예수 믿고 땅에서 잘 될 수가 있죠. 능히 잘 되죠. 그래도 잘 돼야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겨우 100년을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100년이 끝나고 나려도 영원히 사는데 이 지구상에서도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이 지구상에서도 가장 좋은 어떤 왕궁에서 영원히 산다고 할지라도 여기는 땅인데 이 세상은 천재지변이 있고 가뭄이 있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전쟁이 나기도 하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런 것 배신이 있고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삽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인데 땅에서도 다 잘 되면 그게 복된 소식이 맞죠. 그런데 구태여 천국 복음이라고 구분해야 될 까닭은 이 땅에서 1000년을 사는 것도 잘 사는 것도 복음이 되겠습니다만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천국은 죽음이 없고 어둠이 없고 고통이 없고 추위가 없고 배고픔이 없고 병드는 것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곳이다 말이에요. 이 세상은 1000년 살아도 이 세상은 매일같이 밤이 옵니다. 또 해마다 겨울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단 말이죠. 영원히 살 수도 없지만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다. 진정한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선물이단 말이죠. 왜냐하니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야 될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다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당해야 마땅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이제 불의한 우리 인생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도 의로운 말씀인데, 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명령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가 75세요 자기가 가진 것이 있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엄청나게 그 당시에 지금부터 3,500년 4,000년 전인데 그냥 걸어가야 됐으니까 굉장히 먼 길이거든요. 정확하게 확실치 않아도 얘기했어. 우리 지금 여기 서울에서부터 걸어간다고 했을 때 자기 혼자만 아니고 가족들 다 데리고 그 다음에 그때만 해도 또 산 또 멀리 가면은 또 다 이방인들이 있으면 잘못하면 다 죽고 빼앗기지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서울에서부터 걸어가서 적어도 한 중국의 베이징까지 아마 그보다 더 되면 더 될 거예요. 그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먼 거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런데 명령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명령 들을 때 믿었으니까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것을 보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인데요. 오늘날에도 눈먼 사람도 곳곳에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벙어리 된 사람도 많을 거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내용처럼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벙어리가 세계 어딘가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그 중에 많을 것 같고 눈먼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눈도 멀고 벙어리까지 된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인지 태어나서 후에 됐는지는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벙어리요 눈 멀었으니까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참 불행하죠. 이 사람의 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도 누구든지 이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니 그 후에 또 다른 데 보면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쫓겨나가고 그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보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이 잠잠하고 가라 나가라니까 나가더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쓰러지고 그 다음에 다시 기절하고 난 얼마 후에 다시 일어나 보니까 깨끗하게 낫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복음을 쓴 마태란 제자가 직접 귀신은 영인데 본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소리 지르고 좀 나가고 나니 그 다음에 사람이 낫더란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된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그럴 때에 바리새인 사람들은 다 놀라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왜 엄청난 일이니까 믿었단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각색 온갖 병자를 고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병 고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안식일에 병 고치지 왜 병 고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반발했죠. 그런데 귀신 쫓는 것은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이게 귀신의 왕으로 귀신 쫓는다고 말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수많은 병을 고칠 때는 그러면 그때도 바리새인들이 아주 좀 이렇게 굉장히 표현할까요? 좀 표현이 안 좋습니다만 좀 꼬였잖아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 시기 질투하고 왜 자기들이 예수옥이 나타나기 전까지 자기들이 최고인데 선생님 어디 가도 상석이 않고 자기들이 영광 받았는데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를 따라가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났겠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병 고칠 때도 그러면 나사렛 예수는
병 고치는 것도 저게 귀신의 왕을 힘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나왔으니까. 구약 때도 병 고치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구약 때 귀신 쫓는 것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본 거예요. 예수님 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고쳤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쫓는 것은 처음 보니까 놀래가지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같은 데 보면은 1장 2장에 보게 되면은 똑같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 가서 사역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시고 예배를 들으시고 있을 때 어떤 사람 중에 귀신이 들려서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먼저 엎드려 절하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잠잠하고 나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귀신을 명한 적 쫓겨나가더라. 그러니까 구약도 율법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교훈이고 예수의 말씀도 복음도 교훈인데 구약 때 없는 것이 나오더란 거예요. 명령하니까 귀신이 사람 몸에서 쫓겨나가더라. 이런 것은 없어. 처음 보니까. 그래서 새 교훈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걸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족끼리 서로 싸우거나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면 그 집이 온전히 서겠느냐? 집 안에서 가족끼리 싸우고 나라 안에서 같은 국민끼리 서로 전쟁하게 되면 분쟁하게 되면 그 나라들 그 집인들 제대로 서겠느냐? 그러면 사단이 사단을 너희 말처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집이 그 나라가 서겠느냐? 아니다.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하시는 일을 막 여기 보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한 모든 죄와 회방, 우리 회방은 모독을 말합니다. 모독, 하나님에 대한 모독,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범하는 모든 죄, 예수님이 뺨도 때리고 얼굴에 침도 뱉고 예수 옷도 벗기고 채찍질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미쳤다 그러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어떻게 극단적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그냥 잡아서 테러하고 죽이기도 하고 예배당을 밖에서 못질하고 불태워서 안에 있는 사람들 예배 중에 있는 사람들 다 불태워서 이렇게 죽게 하기도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뒤에 막 욕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요. 저도 21살까지 믿기 전에 예수 이야기를 매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주변에 예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전도한다든지 그러면 제가 거기다 얼마나 악담과 저주를 퍼붓던지 예수님이 제게 나쁜 짓 한 것도 한 가지도 없는데 그저 싫더라 이거죠. 자원 그랬는데 예수에 대하여 모든 죄를 범하거나 모독하는 것은 다 용서를 받는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 한 가지를 딱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데 이 세상에서도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 못 받고 저 세상 가서도 용서 못 받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오늘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지 않습니까? 살인 강도도 뭐 그냥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도 다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면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반역자, 나라를 배신한 자, 가족을 폐륜아, 여러 가지 사람을 여러 명을 살해한 자, 그 다음에 뭐 사기꾼, 거짓말쟁이 아니. 그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이죠.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다시 찾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했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는 막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벌거 벗기고 못을 받고 이렇게 해도 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도 회방이라는 것은 모독을 말하거든요. 모독해도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하여 모독하거나 우리 이제 신자들은 성령을 모독할 리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불신자도 없다고 봐요. 불신자는 성령의 단어를 거의 일생에 한 번도 들을까 말까 하니까. 불신자도 예수는 이야기를 좀 들어서 할 거고 하나님도 좀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막 비난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불신자들은 거의 모르는 거니까 모독할 수도 없죠. 오히려 성령에서 모독한다면 신자들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도 신자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그래도 교회 다닐 때 처음 성경 공부하면서 들어서 듣게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성령에 대하여 모독할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완전히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 예수는 나 버리겠다. 그런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그 사람은 뭐 성령 모독 아니라 예수를 버렸으니까 구원은 힘들죠. 그런 사람 말고 믿는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거역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거역이라는 것은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알려주신 말로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말로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그 성령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귀신의 왕이라고 성령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말한 거예요. 말로서 그렇게 했다. 이거 사심이 없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전에 했다. 이거는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천국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천국 들어가도 그때 심판 때 마지막 날 그 심판 날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심판 날에 오늘 본문에 36절에 나옵니다. 지금 아니고 심판 날은 마지막 날이니까 모두가 다 심판받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자신도요. 불신자도 심판받아 멸망 지옥 가는 거고 신자들도 심판받아서 말과 행실에 심판받아서 상 받을 자 상 받고 불 가운데 구원받을 자 불 가운데 구원받고 이것을 심판날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구원은 받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로서 성령을 거역했을지라도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혹시 기억난다 할지라도 이제 회개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그날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벌거벗거나 불 가운데 구원받거나 또 아니면 성경에 어떤 데 보면 정확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만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어미 때리는 유래 찬다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때에 심판날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루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말로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렇게 한 거니까. 앞으로는 모든 죄를 믿는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성령을 말로서도 거역하면 이것은 지금 회개해도 용서를 못 받고 죽었어도 심판대 앞에 가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행동으로 죄 범하는 것은 너무 쉽게 알죠. 어떤 사람이 술 마셔 예수 그러면 안 되지. 어떤 사람이 막 싸우고 남의 것을 빼앗고 막 그냥 분쟁하고 막 그려. 그 다음에 담배도 피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잘못한 거지. 이건 행동은 금방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에 대해서는 이거 다 하는 거 아니냐 그야. 말은 다 하는 거다 이거지. 말은. 행동은 내가 지금 만약에 예수 믿는데 술 마시면 이게 잘못됐지. 그 다음에 혹시 누가 나를 봤을까? 이렇게 막 하고 있겠죠. 그런데 말은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말인데 이 말에 대하여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은 사람이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1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 지금부터 2000년에도 그때 기독교가 굉장히 막 뜨겁고 엄청나게 부흥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어떤 사람들이 이미 믿는 사람들인데 나는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한번 성경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장 신약 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 이때 경건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믿어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상당히 좋은 사람. 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나는 항상 예배를 잘하고 하나님께 참 예물을 잘 준비하고 봉사도 잘하고 나는 일 열심히 하고 나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행동으로 실제로 그렇게 살겠죠. 봉사도 잘하고 너무 훌륭한 믿음이죠.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은 나쁜 짓도 안 해. 예배도 참석해. 봉사도 잘해. 그 다음에 헌금도 잘해. 전도도 잘해. 성경도 잘 읽어. 기도도 잘해. 금식도 잘해. 이건 뭐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없죠.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 잘해. 성경 잘 읽어. 전도 잘해. 예물 잘해. 봉사 잘하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그때도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밤새워 철야기도 매일 하고 나는 하루에 기도 막 5시간 10시간 기도하고 나는 1년에 몇 명씩 전도를 하고 나는 하나님께 헌금도 굉장히 많이 하고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내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봉사를 많이 해. 그거 너무도 잘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래 놓고서 말로서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믿음이 없어? 교회 와서 맨날 그러고 있어? 저런 사람은 교회 좀 안 나오면 안 되나? 저런 사람은 또 딴 교회 가면 안 되나?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교인들 앞에서도 또 그냥 앞에 서 있다가 다른 데 가서 친한 선생님께 모여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난 후에 그 목사님이 왜 그래? 요즘 교회가 왜 그래? 그 장로 그 집사는 왜 그래?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들은 것이 몇 가지 없는데도 저는 그런 충격적인 몇 번 이전에 들었었는데 그 다음에 교인끼리 모였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제 평일 날도 그렇지만은 예배 잘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같이 몇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모이고 수요 예배나 구역 예배 잘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하면서 몇 사람끼리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야기할 때 남 비판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성경 잘 가르치고 성경 그냥 거의 통달한 사람 같아. 너무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도 잘하고 기도 잘해. 뭐 기도했다 하면 그냥 세상을 더럽다 나왔다 할 정도 기도가 그렇게 마치 힘있고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남 이야기에 험담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여자분인데 62, 3세까지 불신자였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마침내 가족들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1년 후에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도 한 5년, 7년 동안 교회는 다니도 워낙 가난하니까 예수 믿고 후에도 금방 뭐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니까 입만 열면은 가난해서 돈, 염려, 걱정 매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까지 받았는데 이 사람이 예배는 안 빠지고 새벽 기도도 매일 나갔다고요. 여자분이니까.
누가 봐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 새신자가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새벽기도 매일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주중 예배, 구역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야. 그런데 성령까지 받고 믿은 지 그렇게 5년, 7년 돼도 변화가 성장이 안 돼. 맨날 입만 열면 걱정, 염려, 근심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기도 갔는데 그 설교하시는 설교 중에 말씀 듣다가 지난주 말씀 나오죠. 심령이 깨진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 1000번제를 드린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바쳤다는 설교 듣다가 너무 감동되어서 크게 감동받아서 그날부터 자기도 하루에 1000번씩 감사를 한 거예요. 67, 8세 그야 70된 여자분이에요. 변화가 성령 받고도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1000번 그냥 자기 말로 하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하루에 1000번씩 아직 믿음이 좀 그러니까 옛날에 불신자 쪽에 거기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0번씩 감사 말로 하면서 100일 하자. 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한식이 그게 법이다 그 뜻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입에서부터 감사말 하려고 오늘 같은 말씀 들으면 이제 시작합니다. 며칠 안 가면 또 그만둬 버립니다. 왜? 이것이 내가 완전히 변화가 안 되더라. 이게 생활 습관이 돼야 되는데 며칠 하다가 또 에이 힘들어. 아이고 왜 그렇게 살아?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돈 걱정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 꼴보기 싫어 죽겠네. 미워 죽겠네. 쟤 왜 저래? 맨날 이러고 불신자들이 이거 다 하는 거예요. 많이 배워도 많이 가져도 이거 다 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입은 다 그러니까 혀를 길들이는 사람은 없다. 야고보서 3장에 나옵니다. 사람이 모든 하늘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다 길들이는데 자기 혀는 인간이 길을 못 들이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가장 먼저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이제 제일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성령이 임하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니 혀를 길들이라. 방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직접 자기의 신체 일부를 하나님께 바칩니까? 자기의 어떤 자녀나 이런 애들을 갖다가 옛날에 미친처럼 잡아서 산채로 제물로 바칩니까? 자기의 재산을 바칩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다녀야 됩니까? 매일 철학기도 해야만 구원받습니까? 성경을 100번 읽어야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입으로 부인하고 저주하면 멸망받습니다. 교회를 막 부수고하지 않아도 그래서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기 입으로 저주하고 부인해버리면 다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바쳐라 아니면 빼앗고 이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정말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하신 역사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신사적입니까? 인격적입니까? 바쳐라. 자녀를 제물로 바쳐라. 재산을 팔아라. 너의 시간을 다 바쳐라. 그 다음에 죽도록 일해라. 아니다 이거야.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느냐?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는 것을 신앙 고백이란단 말이에요. 그 같은 내용이 로마서 10장에도 나오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되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너의 말로서 그날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생활 속에 우리가 교회에서뿐 아니라 각각 자기의 생활 처소에 있을 때에 참 얼마든지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 때는 아무래도 서로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예배 시간이니까 믿음의 말을 하면 참 좋죠. 하나님 다 보시죠. 뿐 아니라 자기의 일터에 가서 집에 가서도 거기서도
아무도 안 본다고요. 또 집에서는 특히 내 원하기에 성품 따라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또 직장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 믿는 사람이 몇 명 없을 수 있고 믿는 사람은 또 이렇게 따돌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말을 하는 거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저 옛날에 믿기 전에 그랬습니다. 우리 집이 참 좋은 집인데도 믿고 난 후에 그걸 알게 되죠. 믿기 전에는 모르니까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집구석이라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집인데 만약에 그때 내가 집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모르는 거죠. 그냥 집이 그냥 가난하고 힘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집이라고 하지 않고 이놈의 집구석이라고 그랬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힘들 때마다 이런 집은 이놈의 집은 뭐가 되겠어? 한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지옥 안 갑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다 쓰는 그냥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예배 가듯이 기도하듯이 찬송하듯이 이 불신자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믿는 사람은 말도 다르게 되더란 거야. 이게 엄청납니다. 혀까지 만약에 길들이게 되면 이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란 거예요. 성령이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서 보십시오. 힘들고 괴로운 것은 날마다 있죠. 에이 미치겠네. 아직 그냥 힘들었겠네. 아이 그냥 뭐 되는 게 없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거는 다 누구든지 하는 말이잖아요. 조금 또 잘 되면 내가 최고야. 뭐 다 내가 했지. 그거 다 모든 사람이 하는 얘기요. 그런데 신자라면은 예수께서 너 입으로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그 날에 심판날에 신문 받는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의 말로서 어렵다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죠. 또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내가 다 했지.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돼. 내가 최고야.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한 것이라고는 주님을 의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럴 때 아이고 그냥 나 같은 거 뭐 쓸모없어 이러지 말고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그래서 비록 나는 지금 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 눈에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래서 배가 고프고 좀 서럽지만은 그래도 내게 예수 이름이 있다. 이게 믿음의 말로 주님 보시고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믿는다면서도 나는 안 돼. 주님 다 너 지금 불의하구나.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많이 실수했으면 참 많이 나는 지금 예배 안 빠지고 갔단 말이에요.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했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 갓 지난 청년이. 그런데 조금 안 되니까 바로 입에서 막 불평이 툭툭 나오더라는 거야. 막 걱정, 염려, 어떡하지. 행동으로는 내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매일 전도했는데 입에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불의한데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면 한 7시간 기도하거든요. 그래 놓고서 그 다음에 에이 안 되네. 그럼 누가 또 막 누가 나 치고 지나가거나 집에 가서 밥도 배고프면 아이씨 밤새도록 기도해 놓고서 그 다음에 또 금식까지 합니다. 금식하고서 마치고 집에 오면 응답이 왔었죠. 응답이 없으면 에이 뭐야 이거 아무도 모르지. 혼자 있는 내 방에서 나 혼자 하는 소리니까 그게 뭐 죄가 돼. 내가 예배를 빼먹어서 술을 마셔 담배를 피워. 내가 얼마나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는데 매일 전도하는데 이런 믿음이 많지 않다 이 말이요. 그렇죠. 그래 놓고서 말로서 다 행동으로는 굉장히 어려워 그치 보일지 몰라도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2장에 속에 악이 있는데 어떻게 입에서 악이 안 나오겠느냐. 야고보서 3장에도 입은 혈은 불의의 세계고
꺼내지 않는 독이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 또 다른 데 말씀하실 때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올 뱃속물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요,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하루 종일 기도를 못하고 철학 기도를 못할지라도 하면 좋지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입에 감사말 해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밤새 기도하고 입에서 불평하는 것보다, 걱정, 염려 아니면 자랑하는 것보다, 할렐루야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요, 자기 자랑하는 것보다 기도 그렇게 못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누가, 사람이 볼 때, 자기가 볼 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기도 못하는 사람보다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어려우냐고요.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꼭, 설교는 성경 해석이거든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받아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전에는 내가 기도 이렇게 하고 있다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할 내용을 바로 알게 되고 기도를 바로 하게 되면 응답이 바로 되겠죠.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엉뚱하게 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면 자기가 엉뚱하게 기도를 잘못한 것도 모르고 왜 기도했는데 응답 안 주십니까? 라고 또 불평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받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입에서 오직 감사의 말. 이거는 우리가 철야 기도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할 수 있거든요.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며칠 하다가는 이게 다시 또 불평하는 사람으로 돌아가거든요. 꼭 한번 다음 주 오실 때까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아니겠습니까? 딱 일주일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계속 하루에 손가락을, 그 여자분의 손가락 하면서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100번씩, 1000번씩, 하루에 1000번씩 했대요. 다 앞으로 다음 주까지만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입에서 자랑하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나오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누추한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이 내 가족인 것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니 감사하고요. 집이 있으니 이름에 집구석이 아니라 이렇게 비바람 피할 수 있고 추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성결이 모두를 감동하셔서 누추한 말 하지 말고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